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많은 사람 가운데서 먼저 구원해 주셨는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해서 우리만을 구원하고, 그래 구원받은 다음에는 편안하게 이 땅에 있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라, 이것은 뭐 아닌 줄 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목적이 있어서 먼저 불렀던 겁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란 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빛과 소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축복은 우리를 위한 것도 있지만은 세상을 위한 축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꼭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교회에 비치고 교회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은 너희가 세상을 위한 소금이요 세상을 위한 빛이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살아라, 그것이 맞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이 세상에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그런 복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다 멸망해가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먼저 택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만을 축복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른 거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그래서 먼저는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아버지 테라의 집,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을 만드는 장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인 내 말에 순종해서 너가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내 말에 따라 순종을 하면은 2절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여. 먼저는 하나님을 따라하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어서 23절에 보면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너를 축복하고 너를 받아들인다는 뜻은 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면은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전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의 축복이란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위한 복이고 세상을 흘러보내는 그런 복인 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와 우리 주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먼저는 너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너와 너의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그 복이 나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로 흘러가서 우리 주위까지 구원시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의 이 삶의 방식은 이제는 옛날처럼 나만을 하는 자기중심적인 것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흘러보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나의 복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고 흘러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점점 더 그것이 참된 생명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큰 호수가 2개가 있습니다. 그 북쪽에는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갈릴리 호수인데 그 호수도 상당히 큰 호수입니다. 정말 아주 큰 호수인데 거기에서 이제 남쪽에는 보면은 사해라는 바다가 있죠. 그런데 이것은 이 사해는 갈릴리보다도 5배나 더 큰 너무 정말 엄청난 그런 큰 이 호수입니다. 그런데 이 사해는 글자 그대로 죽은 바다입니다. 그것은 아무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그런 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는 이 사해보다 5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생명이 넘치고 큰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고 그곳에 베드로가 또 다른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아 살고 있는 그런 곳인 것입니다. 그럼 왜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까?는 것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그 북쪽에 있는 이 헐몬 산에서 내려오는 눈 녹은 그 물들이 그걸로 흘러 들어갑니다만은 그 흘러받으면은 또 그것을 요단강을 통해서 남쪽으로 계속 흘러보냅니다. 그러나 사해는 받기는 계속 받습니다. 받기는 받는데 어느 곳으로도 흘러보내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기는 엄청나게 커졌지만은 그 안에는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참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만 나만 알고 나에게만 끌어모으는 삶은 이것은 반드시 죽음으로 가는 길이 되고 내가 받은 복을 주위에 흘려보내면은 나도 생명이 넘치고 주위 사람들도 생명이 넘치는 그런 참된 복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을 반드시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근데 만일에 끝까지 우리가 고집하고 나만 알고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1달란트를 받은 사람, 아무 곳에도 사용하지 않는 그 1달란트를 받은 사람과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대해서 예수님은 아주 엄격한 심판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8절 보면은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29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결국 남을 위해서 살지 않게 되면은 자기 자신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 버린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말 바깥 어둠으로 쫓김을 당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남을 위해서 우리가 살게 되면은 그것에는 더 많은 축복이 우리들이 흘러 들어온다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삶에 특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삶이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만을 위해서 살면은 사람은 사람 안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데 반드시 남에게 상처를 입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나만 위해서 사니까. 그런데 또 그렇게 살다가 자기는 잘 안 되고 남이 자꾸 잘 되고 가면 뭐가 생깁니까? 시기 질투가 생겨서 스스로 상처를 입는 겁니다. 남이 나를 상처 주는 것이 아니고 남 잘 되는 게 배가 아파서 상처를 받지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공동체가 깨어지고 마는 겁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럼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은 사실 내 속에 있는 죄가 나를 그런 식으로 자꾸 끌어당기고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그쪽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죄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죄는 이거는 바로 마귀에서 나왔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왜 마귀가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겁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죄가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성질이 죄로서 우리 속에 지금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믿기만 하면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 속에 심어 주었던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을 따라 살면은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요한 1서 3장 9절에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이것은 우리 속에 죄의 성질이 없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씨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씨에는 이런 성질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옛날에 육신의 생각과 또 새 사람의 성령님의 생각이 둘 다 공존하지만은 우리는 반드시 옛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누구라도 우리 속에서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이렇게 비칠 수가 있고 누구에게라도 우리가 도움이 되고 또 남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참 모습이란 걸 깨닫길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성공의 기준을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어느 한 사람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5,000명이 먹을 분량을 벌었습니다. 그리고는 혼자서 그 5,000명의 분량을 다 쓰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 성공했다, 부럽다, 나도 저래 되고 싶다, 이것이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000명을 먹여 살렸던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것을 찬양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기준은 우리 한 사람이 5,000명의 분을 벌어가지고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겁니다. 5,000명을 축복하고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5,000명 버는 건 잘하는 거겠지만은 그러나 혼자 다 먹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 되어라, 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우리를 보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얼마든지 너희 자신을 죽이고 그 하나님의 빛을 밖으로 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한 줌의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 보면은 어두운 데서 빛을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영광. 자,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얼굴의 빛,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나에게 원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정말 질그릇에 불과한 것을 늘 내 자신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쉽고 변하기도 쉽고 또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려하고 죄의 유혹에도 약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장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모습에서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들을 정말 주님의 십자가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늘 그리스도 안에 있으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우리 쪽에서 안타까운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다 드러내고 새 사람을 넣어줬으면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을 것 같은데 우리의 옛사람, 옛 성질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새 사람을 넣어주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신앙생활이란 것이 밖에가 괴로운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제일 힘든 것이죠. 나의 옛사람, 늘 나의 옛사람과 나의 새 사람이 이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이 늘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생각, 성령의 생각을 붙들고 우리가 선택해 나가면은 우리는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일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을 꼭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나의 자유의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모든 걸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혼을 단련시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마음을. 그래서 옛사람을 그대로 두고 새 사람을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선택하느냐, 이것은 매일같이 선택해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선택하게 되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아주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영생까지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의 생각을 늘 받아들이고 따라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주님을 더 닮아가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그 모든 계획들을 뜻을 이루고 정말 영생도 얻고 영원한 면류관도 분명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따라가려고 이렇게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나 나의 어떠한 소원, 욕심이 이루어지도록 그거 간절히 기도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을 이루길 원하니 하나님 그걸로 나를 알려주시고 그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흔히 어떠한 말씀을 듣거나 환상을 보거나 이래 생각하지만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람을 통해서, 환경으로 통해서, 물론 때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인도를 합니다만은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21년 전에 저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그는 그 말씀을 붙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나 저희 교회가
정말 주의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희들이 열심히 우리나 나름대로 전도지도 열심히 돌리고 열심히 몸부림쳐도 사실은 참 그것 때문에 교회 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제 다들 이렇게 소개해서 오고 이렇게 했지만은 그래서 참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했어요. 하나님, 정말 이 교회가 이 지역이 없어서 안 될 정말 빛과 소금을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 길을 열어달라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때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매주일 주님을 예배드리고 또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나 일본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교회가 됐다는 그런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매일매일 몇 달간을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이 노숙자 호meless 전도에 대한 비전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걸 받고 기쁨이 하나도 없더라. 솔직하게 하나님, 물론 그것은 이건 제가 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건 물론 이제 옛날에 노숙자 전도를 실패한 것도 있고 이 돌아오마 때문에 정말 이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은, 저의 또 아주 깊은 곳에는 저의 육신적인 생각도 있었다는 것을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은, 하나님, 이제는 그런 분들이 와서 옛날에 실패도 했고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 좀 더 세상 말로 좀 멀쩡한 사람들도 와서,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이 부흥도 되고 좀 멋지게 이렇게 전도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는 될 수가 없습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구하면서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길 원합니다. 그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좀 더 나를 멋진 길로 이렇게 인도해서 더 이익도 되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해서 뭔가 더 멋진 일이 내 인생 앞에 벌어질 것을 기대하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생각 가운데서 이제 옵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손해보는 것이라든지 내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것이라든지 이런 생각들이 들면은 흔히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그냥 못 들은 채하고 안 온 것처럼 쓱 흘러보냅니다. 사실 대부분 흘러보냅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왔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고는 자기가 나의 어떠한 이익이 되고 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올 때까지 또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는 우리 스스로는 다른 것을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이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나타낸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은 편안한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의 길을 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일을 진정으로 하기 위해서 따라간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유익이 되는 길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어떠한 축복이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완전히 죽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 길만이 하나님이란 분을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든 것, 우리의 고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은 주님의 위로도 분명히 오고 주님의 필요를 채우심도 분명히 우리가 경험을 할 수가 있나, 늘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충분히 필요를 주시고 나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내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님의 위로가 뒤따라오고 주님의 필요가 우리를 채워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도 많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이 저의 육신의 생각들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런 마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질책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정말 부드러운 방법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저희 교회가 역하고 멀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노숙자들이 1년에 한 번이나 2번 정도밖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는 매주 노숙자가 오는 거예요. 7주간 계속해서. 그리고 오면은 그분들이 원하는 것은 그냥 전잡이라든지 또는 식사비라든지 1,000원, 2,000원 정도입니다. 그럼 저는 그 작은 필요를 채워주고 앉혀놓고 복음을 꼭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미안하고 고마운 것도 있으니까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따라서 신앙 고백도 하고, 이걸 7주간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7주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그 일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벌써 우리가 올해가 21년째가 되는 겁니다. 지금은 물론 긴급 사태가 선포가 되어서 당분간 쉬고 있지만은 이것이 끝나면은 또 다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실제로 이 복음을 들은 사람 숫자는 정말 10,000명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한 사람들은 이건 정말 1,000명 이상도 더 고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세례 받은 사람들도 100몇십 명이나 실제로 세례를 받고 이랬습니다. 그 만일에 제가 그때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 잡혀 있었다면은 정말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참 부족하지만은 저들을 위해서 그 귀한 영혼 구원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복음조차도 듣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그 십자가지만은 순종할 때에 참 먼저는 놀라운 영혼의 구원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매주 이 일을 해오면서 한 번도 어떤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이렇게 다 채워주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필요한 이 봉사자들도 다 보내주셔서 오늘까지 해왔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의 약속대로 또 이 보너스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건물을 주님이 주신 겁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을 전하고 싶은 것은 정말 이 땅의 것만 보고 우리가 살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은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우리가 꼭 발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더라도 희생을 하더라도 그 길에 발을 딛고 가시면은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는 모든 필요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가 영생과 영원한 멸류관까지 분명히 받을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꼭 여러분들이 바라는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진짜로 예수를 믿으면은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빛을 발하는데 가장 방해하는 것은 결국 나의 옛사람이라는 것을 저도 오늘날까지 깨닫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다들.
그래서 좋은 일, 선한 일 이런 마음들이 올라오는데 올라오자마자 나의 육신의 생각이 탁 가로막지요. 탁 가로막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손익 계산이 얼마나 빠른지 우리 육신의 사람이 머릿속에서 팍 손익 계산을 해서 나에게 손해되거나 내가 힘들어지거나 십자가 지거나 낮아지거나 이러면 막 결코 방해하고 못하도록 딱 이렇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의지의 선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의 이 기준을 가지고 반드시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힘들더라도 그 기준으로 우리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떤 우리가 기준으로 결정할 건가? 먼저는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자기희생이죠. 그 다음에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바로 살려고 애를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손해보는 쪽, 희생하는 것, 이것을 택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것이 우리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빛은 어두움을 밝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소금은 식물의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죠. 옛날에는 빛을 내기 위해서 이 촛불을 쓰거나 또 이 람프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그냥 람프나 촛불을 켰다고 해서 그냥 나는 것이 아니고 빛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초가 녹아서 타야 됩니다. 그리고 람프도 반드시 길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빛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리고 소금이 맛을 내려면은 소금 자체로는 맛을 안 냅니다. 이것이 녹아져야만이 맛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할 수 없다. 결국 나의 육신적인 죽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일에 본이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십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와 계시죠. 그래서 내가 나의 겉사람이 죽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꼭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옛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그런 적 이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가 이제 산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었던 십자가에 못 박았던 나의 옛사람은 매일 또 살아납니다. 매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나의 육신의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행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빛을 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남편에게 아내들의 좋은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여기 안 믿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의 행위, 어떤 행위입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9절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함께 사는 가족들,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아내들이나
또 부모 형제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말로 전도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의 변한 모습이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습은 뭡니까? 말로가 아니라 그분들을 진정으로 섬겨가는 거겠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을 하고 구원으로 이렇게 인도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믿는 사람들끼리도 의견이 잘 안 맞는데 믿지 않는 남편하고 살면은 얼마나 이 부딪히는 게 많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말로 다 이게 옳고 저게 옳고 말로 다 한들 사실은 해결될 것이 아니라 점점 더 그분들의 구원이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말 저 말도 아니고 결국 내가 죽고 정말 그분들을 섬겨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빛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말로는 쉽지만은 정말로 내가 죽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 저는 바로 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죽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구원하려면은 그거 외에는 빛을 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 그래서 기본 신앙은 내가 예수 믿고 어떤 복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이 깨닫고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만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을 그걸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결국 내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결국 내가 죽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더 죽으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의 모범을 보이시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이 고난만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깨닫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보면은 자녀이면은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영광을 받으려면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인 겁니다. 그냥 나는 고난은 싫고 십자가도 싫고 영광만 가는 건 없다는 걸 이걸 꼭 깨닫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재 이 고난은 어떤 영광입니까? 18절 보면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정말 내가 영생을 알고 참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우리가 이 땅의 꿈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이 위대한 꿈을 꾸고 우리가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래도 내 자기중심적으로 살겠다는 분 가끔 있을 것 같아요. 막 우리 교회는 없지만 저 딴 교회에 한두 사람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사람들 운명이 좋아질 것 같으냐 하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3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가 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세상의 소금으로 선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은 취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데도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러면은 여러분 성경은 경고합니다. 아무 쓸데가 없어서 밖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 길을 가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생하고 밟히다가 결국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돌아와야 영생이라도 얻지.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떠나서 주님의 사명을 버리고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말 내 인생을 아주 힘들게 하는 것고 또 구원까지도 이룰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인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를 맞춰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도 더하여 채워주는 경험을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늘 겸손한 태도를 우리가 가지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가 한 번, 두 번은 나를 죽이고 우리가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계속 발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태도가 겸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좀 잘 나가고 잘 되면 금방 그냥 또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의 빛을 비추다가도 내 자랑을 자꾸 해가지고 내 빛이 나고 주님의 빛이 나가다가도 다 꺼져버리고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끝까지 우리가 받고 주님의 빛을 발하는 이것이 겸손을 끝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소금이 보면은 맛을 내거나 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녹아져야 되는데 녹으면은 소금이라는 형태가 없습니다. 완전히 없어지고 그것은 이 뭐 배추 안에 들어가든지 뭐 어디 그 음식 안에 들어가서 그것만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온전히 없어질수록 예수님만 더 영광을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나타나면은 주님의 빛이 점점 없어지고 그 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높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다 높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평생을 내가 섬기는 자로 살겠다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높여주는 것은 주님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번 또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 전서 5장 5절 6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면 높이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시고 끝까지 섬기는 자리, 끝까지 겸손한 자리 이렇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 선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6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여기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비추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방법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할 때에 저희들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그 행실을 보고 우리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 뜻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성경을 읽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태도, 우리의 모든 행동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를 나타내는 그런 빛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각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회사에서나 또 이 학교에서나 정말 우리의 어떤 모임에 간다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를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려고 아주 애를 쓰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비추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요즘처럼 죄악이 넘치고 정말 유혹이 많고 정말 이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주위 사람들이 정말 놀랄 것 같아요. 놀랄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역시 예수님을 믿더니만은 너무 달라. 정말 저분이 믿는 하나님, 저분이 따라가는 하나님, 이 어떤 분인지
사람들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의 빛으로,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합시다. 그렇게 해서 빛답게, 소금답게 우리가 살아가므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이 인생이 정말 누구라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 놀랍고도 멋진 보람된 인생이 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영생은 물론이고 영원한 빛나는 면류관을 다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今はエゼキエルの日、乾いた骨が生き、今はしもべ涙で